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음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 날에 백성이 mikmas에서부터 야일론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손을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사울의 어리석은 이제 명령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혼란하고 어려움을 겪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요나단의 결단에 의해서 요나단이 이제 사람의 전쟁의 승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서로 이제 죽이고 또 혼란한 틈을 타서 또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게 되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이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들에게 복수를 다하기까지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전쟁을 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복수를 하기 전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죠. 24절에 보면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기가 화가 나 있으니까 자기 복수를 하는데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라는 거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어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리더로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리더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직장에서 리더가 아니라고 해서 리더가 아닌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리더가 되어지고 또 한두 명의 사람을 내가 이끌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리더의 개인적인 욕심이 많거나 욕망이 있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실수를 한다라는 거죠. 전쟁을 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의 명령을 듣지 못해서 숲으로 들어갔더니 꿀이 있습니다. 그 꿀을 찍어 먹었더니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죠. 그만큼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먹지 못하게 했고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29절에 보면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당연히 먹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금했기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어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나에게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당장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게 하소서. 육체적인 거, 내 욕망만 쫓다 보면은 그르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사울 왕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5절에 보면 무엇을 합니까? 제단을 쌓는데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노아 홍수 때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죠. 이 아브라함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처음으로 바로 제단을 쌓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먼저인데 이것이 후순위로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가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32절입니다. 백성이 31절 후반부터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32절에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할 수가 없어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동물들을 잡아서 소와 양을 피채 먹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죠. 근데 이것을 향해서 사울 왕이 뭐라 얘기합니까? 33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모든 결과가 사울 왕을 비롯해서 나타난 결과인데 오히려 사울 왕은 이스라엘 향해서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이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한두 번, 여러 번은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성이라는 것도 그러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성만 온전히 바르게 작동을 한다 그러면 분별해낼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해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쓰고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멈추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것이 은혜인지를 깨달지 못하고 자기 복수하기에 혈안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있었기에 사울 왕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블레셋 군대를 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개인의 복수를 위해 개인의 화를 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곤란해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까지 이릅니다. 하나님, 사울 왕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들도 사울 왕과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루하루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을 후순위로 아주 뒤로 미루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이번 주부터 있을 성경 공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유초동부가 여름 캠프에 참여합니다. 안전사고부터 해서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시고, 또 중고등부도 8월 1일 날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한우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옵소서.